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단지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12사사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의 커다란 이야기가 에필로그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미가의 집 제사장과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합쳐집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있고요. 단지파가 이동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단지파가 어디로 이동할지 미리 정탐하는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묵게 되면서 이 두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17장, 18장은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미가의 집 제사장 어떻게 세워지는지 살펴봤고요. 18장에는 단지파의 이동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새 곳을 찾아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비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폭력적인 모습으로 평화로운 성읍을 쳐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18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8장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아주 열정적인 어머니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000을 훔쳤는데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누가 가져간지 몰랐을 때 막 저주를 퍼붓다가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솔직히 내가 훔쳤다고 다 꺼내놨더니 그때는 한마디도 혼내키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위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은 1,100 중에 은 200개를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신상을 미가에게 줍니다. 원문에 보면 미가의 이름은 미카 예후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실까? 누가 여호와 같겠는가? 이런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졌지만 정작 자녀에게는 신상을 제작해서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미가는 신상을 자기 집에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모시게 되죠. 자기 집에 어떤 새로운 종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또 다른 우상 드라빔을 또 자기도 엄마처럼 신상 하나를 추가로 더 만들죠.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에봇을 입을 사람이 필요해서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조금 폼이 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닌데 근데 때마침 떠돌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젊은 레위인, 아직 청년 레위인이고요. 30세가 되지 않은 제사장을 아직 감당할 수 없는 나이인데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48성읍 중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기준과 조건에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 레위인을 자기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매년 주면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한 집안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18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자기들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이 없었다는 건 각 12지파가 흩어져 살면서 더 이상 어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생각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었다. 그런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열되었고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18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단지파가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파가 땅을 정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지파에게도 땅을 배분해 주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에 거주해야 하는지 분명한 자신들의 살아갈 성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파가 왜 정탐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업을 그때까지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1장 끝부분에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분배받은 지역을 그들이 포기했다, 차지하지 못했다, 분배받은 지역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정확히는 분배받은 기업을 그들의 소유로 그들이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아주 용맹스러운 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러니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뭔가 부딪혀 나갈 용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한 사사,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삼손일 겁니다. 삼손이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소라와 에소다일 사이에 거주했던 단지파. 이 소라와 에소다일 사이도요, 원래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딘가에 숨어 있듯이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곳에 감히 못 들어가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보자, 싸워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삼손 같은 사사가 있으면 그래도 해볼만 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 같은 사사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 갈 생각을 못합니다. 삼손과 힘을 합쳐서 맞설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소라와 에소달 사이에 거한다 한들 그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늘 괴롭힘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언제 쳐들어올까 눈치 보느라고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라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단지파는 결국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을 보낸다 합니다. 여러분, 이 용맹스러움은 용맹스러움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욕심이지 결코 용맹스러움은 아닙니다. 용맹스러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가능성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용맹스러움이지, 내 뜻을 구하며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파가 결국 5명의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요, 새로운 땅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완벽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 땅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좋은 것을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단지파는 지금 떠나면 안 될 정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이제 어디에 가냐면 새로운 땅을 막 정탐해서 찾으러 5명의 용맹스러운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미가가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 산당을 만들고 정말 그럴듯하게 에봇까지 만들어서 제사장 옷을 정말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주는 포스가 있어요. 제가 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 찬양제 하지 않았습니까? 한 여전도에서 한 권사님께서 군복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옷이 주는 포스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갔는데 정말 에봇을 입은, 정말 푸른 세마포에다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 조끼를 딱 걸쳐가지고 제사장의 그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에봇을 입은 사람이 딱 있으면 정말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곳을 만난 겁니다. 미가의 집이 그렇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귀를 사로잡는 음성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음성. 레위인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목소리가 좋아서 알아들었을까요? 혹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습니다. 유다는 남쪽이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남쪽을 남유다라 부르고요.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죠.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약간의 억양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 이야기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다툴 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때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해서 이 발음 가지고 입다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억양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억양이 달랐다면 어떤 한 유다인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근데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인 특유의 어투로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정 거스르며 살아가면서도 이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외형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에봇을 입었고요. 말씀을 읽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면서 언제든지 그 삶의 속 모습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외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레위인도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고용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은 합니다. 이 레위인의 음성을 이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누가 인도했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럼 제사장 앞에 소유격이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제사장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 떠돌이 레위인 청년은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것을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 여기서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매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출석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겉모습이 있을지라도 혹시 저의 내면이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깨닫게 하는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닫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어떻게 이것을 대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파도 갈 때까지 갑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어떤 질문을 단지파가 오늘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통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다 좋습니다. 이미 대가를 받고 내가 고용되었다라고 대답하는 제사장입니다. 내가 고용되었다, 사람에 의해서 고용되었다, 사람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죠. 우매함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 이것에 이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형통하겠습니다. 형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얼버무릴 수 있잖아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은데 또 형통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얼버무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단지파의 정탐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이 레위인이 율법을 읽고 있는 소리는 내는데요,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왜 갑니까? 이들의 앞길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이들의 길을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분기소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하면, 전에 레위인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레위인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 하면 장자예요, 장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나에게 드려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따로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12지파의 땅에 함께 거주합니다. 물론 그들의 성읍들을 지정하지만 레위인은 다른 12지파가 그들의 소득으로 레위인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소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성읍들을 48개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48 레위인 성읍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법이 막 이렇게 모든 자녀가 동등하니까 자녀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집은 막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하면서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100% 동의하는 장자의 고유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받을 특별한 분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받을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자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성읍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소라와 에스다올 그 어디에쯤에 눈치 보듯 그렇게 살아가다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땅에 아무리 강한 아무리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장자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는 장자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자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장자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레위인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다 의탁해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릴지라도, 정말 그 작은 경자활동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장자된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레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분명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한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사장에서 평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단지파가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서 만난 그 청년 레위인이 아주 그냥
신내림을 받은 어떤 레위인인지 뭔가 딱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데 그가 말한 대로 뭔가 정말 큰 형통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막 미신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경험이 이 단지파를 얼마만큼 더 망쳐놓는지는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제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단지파가. 근데 여러분, 라이스가 어떤 곳입니까? 라이스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라이스가 어떤 곳인지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는 성읍, 아주 평화로운 성읍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그 인근에 아주 강한 시돈이라는 큰 도시들처럼 이 라이스라는 성읍이 아주 평온해요. 그리고 갖출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시돈이랑 거리를 따져보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시돈이 여기까지 올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독립적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따르면 진짜 이 라이스는 이런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시돈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일도 없고 그 안에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기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생각하면 여기서라도 돌이킬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 레위인이 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렇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지역이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성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모든 성읍들을 다 정해주셨습니다.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북쪽으로는 여기까지, 동쪽으로는 여기까지, 서쪽으로는 바다 끝까지, 남쪽으로는 여기까지. 여기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읍들은 다 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살고 있고, 전쟁하면 많이 다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 헌신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싫은 겁니다. 좀 편하게 공짜로 먹을 수 없는 땅 없나? 편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거 없나?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뭔가 좋은 것들은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땅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단지파가 라이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의 정탐을 다 마친 후에 이제는 소라와 에솔다올 사이에 있는 자신의 동족 단지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너무 좋은 땅이 있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너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땅에 가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에는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파의 용맹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욕심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신은 일종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장자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누어 주실 겁니다. 헌신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가깝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소중함들이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자료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그 전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20년 전에 추수감사 찬양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재미도 있고 저는 얼굴이 모르는 분들이 막 생기지만 뒤에서 저분은 누구야 하면서 반가워하고 그냥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는 것에서 애정이 묻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헌신한 사이에 생기는 그런 아주 깊은 유대감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유대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들의 이야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그런 사사들의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욕심이 있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단지파는 또 거기에 들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영적인 오염을 경험하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2지파의 이름을 읽어보면 흔히 들어보는 이름인데 두 지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파가 나타나지 않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사라져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12지파는 땅 배분을 위해서 12지파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때 레위는 하나님 구별해서 따로 떼놓으셨었는데 다시 그 12지파의 레위의 명단을 넣어놓습니다. 단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와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12지파의 명단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결국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에브라임 산지가 오염되고 단지파가 하나님의 땅을 취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난 레위인 청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는 단지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도 없고요. 레위인 청년은 자신이 피고용인이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눈에 좋은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서슴지 않고 단정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살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언제든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요,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금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장자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땅을 자꾸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일들이 어려워도 여러분 헌신하며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이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업에 살게 되는 거예요. 11월 말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교회 또 내년에 물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지만 또 여러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또 당회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헌신의 자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사역을 맡기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감당하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이렇게 기도원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충성스러우니까 맡기면 다 감당해.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을 그냥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헌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훈련입니다. 헌신은 귀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취하는 유다지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레위인, 제사장 같은 모습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명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담대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이 또 하나님을 아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나아가며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성함교회를 붙잡고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함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사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과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 성함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